새해 첫 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2024년 첫 번째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경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여러가지 시간들과 상황들 속에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늘 아름답게 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전하게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난세입니다. 2024년 펼쳐질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기침이 나오네요. 제네바 시편가 5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5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내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내 소리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네. 오만한 자주 목전에 서지를 못하리로다.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리. 주님은 의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다. 아멘. 예, 호세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8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8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8장입니다. 제단을 세우고 선을 벌인 이스라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두 가지의 소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열방을 향해서 구해야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뿌린 것에서 무엇이 자라기라도 하면 그마저도 이방이 삼키게 된다고 7절이 선포하는데, 8절은 삼키다라는 동사가 이방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고 확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라게 한 것을 이방이 먹게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방이 삼켜버린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이방이 삼켜버렸으니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방과 구별되는 것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열방과 혼합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존 수단을 삼는 것으로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8장 8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자면 누구도 기뻐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그릇이 된 것을 가리키죠. 동일한 표현이 에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22장 28절 말씀에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라고 했고, 에레미야 48장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죠. 여기서의 그릇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과 멸망한 모압을 가리킵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나중에 살았던 에레미야는 호세아의 예언에서 특히 그의 시대에 바벨론이 삼켜버린 여호야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화적인 융성함과 강한 군대와 경제력으로 구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나라인데,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쓸모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 꺼져버린 등불 비유 역시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러 모으신 제자들은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과 단절되고 구별된 그런 어떤 국가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한 구별하신 그 모임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나라라고 잘못 표현했네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완성이자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9절에서 아시리아로 올라가는 이스라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값을 주고 연인을 고용하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연인이시지만 그들은 아수르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원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돈으로 살 수 없으나 그들은 돈으로 사랑을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모습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로 묘사하는데, 들나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을 가리킬 때 그를 들나귀로 묘사하고 있죠. 들나귀는 고집스럽게 무리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 홀로 거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홀로 남게 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도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나귀와 같은 이스라엘이 돈을 지불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 아수르로 갔다고 고발하는 모습은 마치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이 발정난 들나귀가 이방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은 결코 에브라임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에브라임은 열방의 먹잇감일 뿐이죠.
그러므로 아수르로 나아가려는 에브라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절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열방에 조공을 바치고 제물을 바쳤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목이 안 좋다기보다 좀 늦은 시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좀 잠겨서.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이 메워놓은 짐으로 인해 점점 쇠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임금이라는 말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말은 왕이나 제후들을 가리키는 말로 열방 가운데 이 권력, 저 권력 등등 세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어느 한 왕을 만족시켜도 아시리아의 그 권력이 바뀌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지방을 짓밟은 아수르 왕은 여러 왕이 있어서 한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돈으로 안전을 사려 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열방의 환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것들에 의해 삼켜지고 작아지며 초라해져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11절로 14절은 제사와 제단은 많지만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많아지자 에브라임은 제단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제단은 오히려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많이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위기 때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죄와 연관된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그 문제에 대처했음을 알게 됩니다. 제단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그들이 만든 제단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다한 것으로 여기고 더욱더 열방을 향해 달려가고 일상의 순종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제단이 결국 그들을 더욱더 죄짓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급선무인데 하나님은 결코 제단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로 해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좋지만 형식적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참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요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은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꾸 명하시는 삶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알려주셨건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그러네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낯설게 여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진리로 찾아오시며 그들 가운데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선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인애와 진리와 정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낯설어하죠. 세워진 왕과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 하여 높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우상 숭배와 동일한 탐욕이라고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또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의 외교 가운데 열방과의 우호 협력은 하나님께 대한 음란이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그야말로 성경에 있어서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신칭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성화를 강조하지 않으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삶과 불일치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정 신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로, 생활의 예배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덮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불일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인간이 행위에 기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13절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제단도 많고 드린 제사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차나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 드려진 제사는 그저 고기 나누어 먹는 순서일 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애굽에 보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사건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14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 점에서 1절과 대칭이 됩니다. 다시금 유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북왕국이건 남왕국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지은 왕궁들과 성체로 안전한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보내어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단단한 성들을 모두 삼켜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과 성체뿐만 아니라 성전과 제단도 많이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심판의 그날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겉으로 보여지는 제단과 제물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요체가 되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열방에게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1절에 나오는 나팔은 바로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인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은 그들이 살던 견고한 성읍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로, 본질이 결여된 종교적 열심은 죄를 쌓을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의 모양은 가졌지만 내용이 없는 거칠애를 내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는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실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만 고백하는 형식적 신앙 버리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감으로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들을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불일치, 예배와 삶의 불일치 문제, 예나 지금이나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의 종교일 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 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계시에 의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시대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를 버려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냥 목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층이 참 좋지만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목이 좀 그러네요, 갑자기. 2024년 첫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현월TV 우리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또 이렇게 1월 초반입니다만 또 언제 그랬냐는데도 엄청나게 또 시간이 흐르겠죠.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문안 인사도 드리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함께 있고, 또 어떤 연말 연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순간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어차피 제가 절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원래부터가 연말 연시니 뭐니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요. 올해도 변함없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파밤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방송 일정이 조금씩 바뀔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비 시간을 좀 갖고자 이번 주는 좀 빠진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은 제네박당 관련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이 직분론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과 학습을 바라고요. 금요 독서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경건에 호세아 강설을 지금 8장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세아 강설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요 경건에, 금요 경건에는 해당 시간에 진행이 되겠고,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수요 경건에 그 호세아가 끝나게 되면 금요 경건의 시간에 이제 주말에 주말밤 시간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사역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타이트한 일정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급하네요. 이제 아이들 캠프는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또 주어진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 열방을 향해 구애하며 안전을 찾으려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활동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외에 관심을 쏟으며 안전의 도구로 삼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깨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 온갖 불신앙적 사조와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초입에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또한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까?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사 이 험악한 시대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 굳건하여지며 속히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